성장하는 교회들을 위한 지도력 2장 서설 부분에서 의향 39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단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향.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는 노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사도인 이유를 언급합니다. 바울은 노예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택자의 믿음과 진리에 대한 그들의 지식이 강화될 것입니다. 바울이 수고한 이 두 가지 예상인 믿음과 지식은 모두 구약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신뢰, 믿는 행위를 설명하는 데 비해 지식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믿는 내용을 가리킵니다. 시편은 신자들이 실제로 삶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동시에 주님께서 항상 그의 약속을 붙잡는 데 필요한 힘을 그의 백성에게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레데 성도들이 수세기 전의 성도들과 같은 유형의 투쟁을 경험했기에 그들은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격려하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낸 의향이 무엇인가? 먼저 바울이 자기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했다면 이제 그와 같은 표현을 쓴 이유, 그리고 그런 사람이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 구약 성경에 이미 주어졌던 하나님의 계시를 기반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편지라는 겁니다. 또 이 편지를 통해서 디도를 격려하고 또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권함으로 또 그들이 다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전하신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목표가 나옵니다. 목표. 바울은 그레데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특정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디도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으로 그레데 섬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을 완수해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영원 전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특정한 사람들, 하나님의 택자들을 영생으로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일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쓴 내용이 하나님의 옛 언약 계시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바울은 또한 역사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장래를 위해 계획하신 것, 즉 영생을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레데 다른 어느 곳에서도 이 택함 받은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유한한 인생이었기에 혼자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 남아서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믿음과 지식과 경건에 있어 자라나는데 필요한 일을 수행하라는 과업을 지시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그분의 택자들을 택하셨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과 같은 그분의 종을, 또 그리스도의 사도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하나님,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미 신약 시대가 되는 상황에서 구약 시대는 뭐 최소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를 하다도 몇백 년이 지나 있었고, 그 전에 뭐 창세기까지 간다 그러면 뭐 이미 수천 년이 지난 일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 믿을 수 있냐? 그 약속이 정말 지켜질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제 우리가 과거 설교에도 다루었고 또 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레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짓 혹은 뭐 기만, 사기 이런 것들이 아주 일상화된, 당시 로마 시대에도 평판이 굉장히 안 좋은 도시였는데, 그런 이들에게 너희가 지금 믿는 사람, 너희가 지금 믿는 분은 그런 거짓 있으신 분이 아니다. 그분은 진실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이제 그럼에도 이제 당연히 바울이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면 좋겠지만, 바울 역시 몸이 하나고 또 그가 여러 곳에 동시에 있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재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다른 동역자들을 보내기도 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데 노력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다음번 소제목들이 바뀌었습니다. 이 다음번이 디도는 누구인가고 그 다음이 그레데입니다. 이게 소제목 순서가 바뀌었는데 고려해 주시고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디도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점은 바울이 디도를 묘사하는 방식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관계에서 아버지로서 바울은 구약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그가 회심 이후에 이 계시를 바르게 이해했습니다. 그의 참아들인 디도도 구약에 대한 바른 이해와 감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와 아들처럼 이를테면 바울과 디도는 함께 이전에 오랫동안 영광을 누린 세대들에게 계신 같은 혹은 공통된 믿음을 공유했습니다. 이 같은 믿음이 디도를 그레데에서 그의 과업을 수행하도록 추진한 동기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 유대가 매우 강해서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디도에게 선언했습니다. 디도는 그에게 맡겨진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이 은혜와 평강이 절실하게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 디도가 누구인가 할 때, 이 디도는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 출신인 거죠. 그러니까 뭐 바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인, 유대인이지만 디도는 이방인 출신의 사역자였고, 바울의 여행을 가끔 동행했고, 또 디도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나오는 거 우리가 찾아본다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디도를 어떻게 말하냐, 바울이 같은 믿음을 따라서 나의 참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이 뭐 아무한테나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 표현을 받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이 디도와 디모데가 있는데, 그들 모두 바울과 같은 믿음 안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과 같은 자이다. 이제 그 말은 당연히 이 편지를 2차적으로 보게 돼요. 1차적으로 디도가 보고 2차적으로 이제 그레데 교회가 보게 될 텐데, 그레데 교회에게 이 사람이 정말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너희가 사도로서의 나를 믿고 존중한다면 마땅히 나와 같은 믿음에 있는 이 아들 같은 사람을 존중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한다는 것의 의미가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아들이 이제 또 교회에서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그 부분을 바울이 언급했습니다.
바울과 그레데 섬의 관계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습니다. 누가는 바울을 로마 황제의 포로로 로마로 이송하던 배가 그레데 남쪽 해안에 있는 몇 안 되는 항구 가운데 하나인 미항에 멈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쓴 지 여러 해가 지난 뒤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바울이 썼던 다른 도시들보다 그레데의 지리적인 세부상에 덜 친숙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이는 바울이 그레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복음이 그레데에 전해졌고 그 복된 결과로 그 섬의 일부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 새로워졌습니다. 그 결과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육체의 일은 성령의 열매에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이 새 신자들은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대신에 진실을 말하는 것을 자신의 과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짓말을 편안히 여기도록 양육되었고 주변에서 끊임없이 속이는 말을 듣고 가장 거룩한 자조차도 그 마음의 특징이기도 한 악에 대한 성향을 감안할 때 갓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거짓말에 자신을 내어주도록 하는 압력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레데가 대체 어떤 곳이냐라고 할 때 이제 그레데에서 굉장히 생각보다 큰 섬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레데에 최소한 20개 정도의 도시 혹은 성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고 지금은 대략적으로 40개 정도의 도시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이 큰 섬이라는 것은 이제 디도가 장로들을 속히 세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디도 역시 유한한 사람이고 그가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신자들을 혼자서 다 목회할 수 없고 혼자서 다 말씀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지역의 장로들을 시급히 세워야 되는 필요가 있었죠. 그런데 그 그레데가 어디냐라고 한다면은 그 그레데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평판이 안 좋았습니다. 이 당시 이제 심지어 여기 나오죠. 거짓말 한다가 저 그레데인 되어간다. 너 그레데인처럼 행동하냐라는 말이 될 정도로 거짓말하는 사람들로 어떤 면에서 악명이 높았죠. 이 로마 뭐 여러 가지 뭐 일화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곳 출신인 사람까지도 그레데 사람들이 거짓말쟁이고 악하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리고 그게 아니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저 사람 뭐 거짓말한다 그게 아니라 정말 인정될 정도로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 즉 우리가 디도서 2장을 통해서 보았지만 그런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게 더 큰 도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뭐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이었던 것도 아니었고 당연히 어느 정도 자란 후에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 복음을 받은 지 얼마 되는 초심자였는데 그 사람들이 과거의 자신의 삶 거짓말 아무렇지도 않고 아니 뭐 사기 좀 칠 수도 있고 뭐 편하게 살고 그냥 게으르게 살다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를 듣다가 이제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당연히 그와 맞서 싸우는 것. 그런 죄악된 본성 혹은 자신이 보고 들었던 삶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일 수 있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삶이기에 또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그 교회에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수요일에 이제 이어서 사명 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드리고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또 모임 참여해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남은 시간 건강히 잘 보내시고 또 주일에 다시 뵙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